저는 봉독한 본문 말씀 가지고 은혜의 도구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장례식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간 예배 다 드리고 또 민가가 있는 30가정이 모여 있는데 아마 그 마을에 섬기시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저를 초청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목사님 차 한잔 하시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갔더니 장로님 집이 아담한데 그 울타리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탱자나무를 씌워서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갔는데 초가을인데 탱자가 누리끼하게 익어서 있는데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장로님 참 울타리가 너무 멋있네요. 다른 집은 보통 뭐 초점막이나 아니면 담을 쌓는데 장로님 집은 참 특이하게 탱자나무를 이렇게 쌓네요. 날점식이 안 들어옵니까? 물어봤더니 목사님 이 마을에는 멧돼지가 내가 출몰을 많이 하는데 놀라운 것은 이 탱자나무의 가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가시가 탱자나무 가시이기 때문에 다른 집은 뚫는데 자기 집은 뚫지 못한대요. 그래서 그 마을에는 전 마을 전체가 담이 탱자나무를 심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가시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아주 작은 것인데 우리 삶에 많은 고통과 아픔을 주는 가시가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그런 거에 가시가 참 많습니다. 작은 것인데 너무너무 힘이 됩니다. 오늘 봉독한 하나님 말씀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가시를 어떻게 보니까 사단의 가시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마치 마귀가 보낸 사자같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시를 제가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간절히 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이 가시를 해결하기보다 주님 말씀합니다.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주었다 하시면서 오히려 가시를 사도 바울의 몸에 간직했다 했다는 그런 내용이 오늘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가시가 있을까요? 그 가시를 지적해주지 않고 그냥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가시가 있겠지만 몇 가지만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질병의 가시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 가시를 보통 헬라어로 스콜로프, 십자가, 또 가시, 아픔, 절망 이런 것을 가리킵니다. 이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는 바울의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그가 갖고 있던 육체의 가시를 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학자들은 이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를 보통 안질, 또 질병, 두통, 또 이런 것으로 보통 해석을 많이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끊임없이 당하는 핍박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바울이 체험하는 각종 유혹으로 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을 좀 해보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는 육체의 질병을 가리키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이 4장에 보면 바울이 있던 가시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악함을 인해서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너희의 능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이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에서 자신의 육체의 약함을 언급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시험당할 만한 오히려 하나님의 종을 업신여기거나 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같이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대접을 했다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끝절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능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하면서 아마도 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마 사도 바울의 질병이 안질이나 또 시각적인 장애 이것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합니다. 요즘이야 뭐 시력이 나쁘면은
안경을 쓰면 되겠지만은 그때는 무슨 안경이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이 시력이 극도로 약해서 사람도 잘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시력이 약해 보신 분들은 안경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시력장애도 또 안질도 육체의 가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청각장애, 또 우리 송명희 시인같이 뇌성 언어 이 장애인, 또 신장의 기능 이상이 생겨서 매주마다 혈액 투숙을 하는 분들, 심지어는 언어 장애인까지 다양한 육체의 우리 삶에는 가시가 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쉽게 치료가 안 되는 질병을 가진 분들도 일종의 육체의 가시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중에는 선천적인 것도 있고 또 후천적인 것도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육체의 가시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시가 때로는 치료될 수 있지만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장애인들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장애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들의 장애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또 하나님의 종으로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보면 시력 장애인이었던 이삭을 보면은 이삭이 얼마나 눈이 어두웠는지 자기 아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는데도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서 바로 장자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바로 이 차자 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축복의 전달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야곱도 장애인입니다. 야복강변에서 전사와 씨름하다가 한도뼈가 부러져서 평생 다리를 절면서 살았습니다. 지체 장애인입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축복의 증거로 보여주셨고 자식들을 축복하는 권세라도 삼아주셨습니다. 모세도 일종의 언어 장애인입니다. 오죽 말을 못했으면 아론을 그 형을 말하는 사람으로 붙여줬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모세를 사용했습니다. 또 오른손 지체장애자인 예후를 사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범죄했고 하나님 앞에 범죄자였고 시각장애자였던 삼손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며 삼손을 사용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번에 동경 우리 패럴올림픽 장애인 올림픽에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란 것을 봤어요. 아니 탁구를 치는데 장애인인데 다리는 멀쩡한데 양팔이 없어요. 양팔이 없는데 탁구를 치겠다고 세상에 탁구채를 입으로 물고 앉아가지고 아니 입으로 앞으로 물 수는 없으니까 옆으로 물어가지고 헝각을 해갖고 탁구를 치는데 너무 스매시를 치는데 기가 막히게 치는 거야. 이거 치는데 그걸 보시면서 이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리고 제가 막 눈물이 글썽거린 거야. 저런 팔 굶은 저런 사람이 세상에 인생을 사는 무슨 보람이 있겠다고 세상에 탁구채를 입에 물고 앉아가지고 이걸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서 탁구를 치는 모습 보면서 막 감동이 막 되더라고요. 이 장애는 결함이 아니고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식의 차이일 뿐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것이 축복의 증거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판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단지 손바닥에 박힌 작은 가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의 작은 가시를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빛나는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삶에는 또 환경의 가시가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만 있는 가시가 아니고 때로는 내가 처한 환경이 나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인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이 또 이렇게 돌아가신 경우 평생 홀로 사는 이런 분들이 환경의 차이입니다. 또 자식이나 가족의 장애를 갖고 태어나거나 중도의 장애를 갖고 태어서 그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경우도 우리 삶의 환경의 가시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믿지 않는 남편이나 부모, 친척으로 인해서 신앙의 핍박을 당해서 고통을 겪는 경우도 일종의 우리가 환경의 가시입니다. 그렇다고 이혼하거나 맞붙어 싸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셨지라. 여기서 자기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명도 있지만은 자기가 처한 환경도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버리고 따라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장애는 믿음으로 극복을 해야 합니다. 소련남도 해남에 한 섬에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새끼를 좋아했고 공부도 잘했지만은 너무 가난해서 중학교에 입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를 따라서 지게를 비고 이 꼴을 내면서 2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지만은 해가 갈수록 배우고 싶은 이 열정이 그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중학교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섬에서 중학교가 없었고 육지로 나가야 하는데 가정 형편상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3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소년이 15살 되는 1955년 여름 성리학교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편지를 쓰고자 이 소년이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편지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저는 중학교에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집이 가난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저 중학교에 보내주십시오. 굶어도 좋고 모슴살이 해도 좋습니다. 제발 중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주소는 적었지만은 하나님의 주소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봉대에 큰 글씨로 하나님 전상서라고 써서 우체통에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체국 우체부 아저씨가 편지를 정리하다가 주소가 없는 이 하나님의 전상서를 발견합니다. 난감해하던 이 우체부 아저씨가 하나님 전상서니 하나님이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전해주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해남읍의 가장 큰 교회 목사님께 이 편지를 전해주었답니다. 그 목사님은 이 소년의 편지를 받고 눈물로 읽으면서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줄서 이 소년을 찾아가서 교회 장학금으로 그를 중학교에 보내줍니다. 중고등학교를 우등생으로 마친 소년은 1962년도에 한국신학대학에서 수석으로 입학합니다. 그리 스위스 바젤대학교 입학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우리 89년도에 귀국하셔서 한국신학대학 교수로 부임하면서 총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이 소년이 바로 한국신학계의 거장인 바로 석학 오용석 박사님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탓하고 책임하면 우리 끝입니다. 환경이 어려우면 하나님 전상서라도 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환경의 가시를 믿음으로 극복하면 그 가시가 복이 됨을 믿으시고 어떤 환경과 어떤 장애 앞에도 여러분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극복함으로 이 가시를 깨므로 큰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면서 우리 삶에 이 사람의 가시가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래서 끊임없이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가시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가정의 아내가 이 가시가 될 수가 있고 또 남편이 가시인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의 동료나 이 사장이 가시인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목사나 성도가 가시인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에게는 성도 중에 가시 정도가 있습니다. 양이 아닌 가시입니다. 문제는 그 성도가 자기가 가시인 줄 모르고 가시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안 계신 처음 가신 우리 한신교회 우리 진경 회장이시면 우리 이중표 목사님의 간증을 보면 그분에게도 성도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시골에서 목회하실 때 성도 한 분이 그 목사님을 그렇게 힘들게 하셨답니다. 그 목사님은 그 가시교회를 뽑아내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가시교회 때문에 내가 목회를 못하겠습니다. 설교도 찌르고 매사에 찌르고 너무 아파서 저 가시 때문에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 교회는 지금까지 수많은 목사들을 찔러서 교회를 떠나게 했고 저도 견딜 수가 없어서 저 가시 성도를 하나님 앞에 지금 빼달라고 아버지한테 기도합니다. 저 묵은 가시를 빼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 이준표 목사님에게 이런 응답하셨답니다. 종아, 그 가시 성도는 갈 데가 없다. 그 가시를 누가 받아주겠냐? 그냥 거기 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준표 목사님이 대답했답니다. 주님, 그러면 늙은 가시를 일찍 생명을 단축시켜서 빨리 데려가 주옵소서 하니까 주님이 이런 응답하시더랍니다. 종아, 아직 때가 안 됐다. 오 주님, 그럼 가시를 꺾어 주옵소서, 이 못된 버릇을 고쳐 주옵소서 그랬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응답을 하시더랍니다. 종아, 나도 못 고친다. 나도 그 가시는 고칠 능력이 없다. 전능하신 주님,
병든 자를 고치시던 능력으로 그 성도의 심령밭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도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응답을 하셨답니다. 사랑하는 종아, 병든 자를 고칠 수 있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지만 가론 유다도 못 고쳐서 내가 죽었다. 너도 고칠 생각하지 말고 너나 죽을 생각하라. 그 가시를 뽑으려고 하다 보면 내 병대로 내가 죽을 거니까 너는 네가 스스로 네가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이주표 목사님의 평생 목회 사역이 순교 목회입니다. 그래서 주님 가시를 손대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를 죽여주옵소서 하면서 이주표 목사님 평생 목회 사역이 바로 순교 목회였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가시가 찌르지만은 그 가시가 아프지 않았고 그도 찌르던 성도 나중에 변화가 돼서 그 교회 큰 중직은 장로님 되셨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 가시는 힘으로 안 됩니다. 기도도 안 됩니다. 금식해도 안 됩니다. 가시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내가 변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9절 말씀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신 말씀처럼 가시가 나에게 족한 은혜가 되도록 내가 죽으면 되는 겁니다. 가시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첫 번째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우리에게 가시를 머물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가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가시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은혜 또한 너무나 많았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과 9절 보면 셋째 하늘까지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처음까지 나온까지 올라가서 봤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교만하겠습니까? 말도 잘하지, 공부도 많이 했지, 또 하나님의 은사도 많이 받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무 자고하거나 자만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를 가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단이라는 말은 마귀의 역사를 말로 사단이 나를 찌른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직접 사단의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온갖 종류의 가시가 사단의 사가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직접 우리에게 고통을 가하지만은 하나님의 이 배후에 우리를 늘 하나님의 권능의 발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 1장에 보면은 사단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절대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힐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의인에게 접근해서 가시를 믿는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가시가 내게 있을 때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범주 안에 있다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코 불행하다고 여겨 스스로 낙심하거나 저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받아서 기쁨으로 이것을 잘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잠잠히 가시의 공격이 지나가도록 늘 기다리면서 우리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이것이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의 표현할 수 없는 육체의 고통이 자신을 찌를 때 이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위인이 주시려고 하나님 보낸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한 이 말은 스스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즉 겸손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겸손과 낮아짐이 승리의 우리 비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사람 사이 관계도 하나님 앞에도 늘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언제 어떤 가시를 찌를지 모릅니다. 사랑 가시, 질병의 가시, 환경의 가시가 우리를 무척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약으로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됩니다. 별수를 다 써도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책은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지고 또 이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살 때 그 가시가 스스로 녹아지고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가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가시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9절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못하시는 것이 없고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시가 우리에게 찾아왔는데도 해결을 안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한 모습, 이 고통당하는 그 모습 그대로 놔두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약함을 통해서 당신의 강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한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강한 사람이라면 내가 했다고 건방을 떨 것입니다. 교만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약하면 하나님의 선녀를 돕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한 것을 창피하게 여기지 마시고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못 배운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세 많으신 것을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가난한 것이 여러분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 약함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런 이 약한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을 믿으시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삶이 늘 깨끗하고 정직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할 줄을 믿습니다.